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온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우리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 시사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뭐 스퀴드 게임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드라마가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프로그램 회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1등해도 대단한데 미국에서도 1등하고 있고 영국, 일본, 뭐 비공식적으로 뭐 중국, 그 다음에 뭐 지금 80 몇 개국에서 지금 15일째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의 바람에 이렇게 기름을 붓고 있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금 뜨겁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도 뭐 BTS,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를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한국의 열풍, 그래서 무슨 K-뷰티 화장품, 또 K-푸드 음식, 또 K-드라마, 또 K-팝 막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지 저도 이렇게 저녁에 이 러닝머신에서 뛰면서 이렇게 뉴스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이민 갔는데 한 40대 중반, 50대 초반 정도 되는 아주머니이신데 이번 오징어 열풍에 대한 반응이 뭐냐 이렇게 기자가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그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 가서 이렇게 한글로 된 티셔츠 같은 걸 입고 가면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글로 된 티셔츠를 입고 가면은요 이렇게 학생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혹시 너 한국 사람 아니냐 막 이러면서 한국말 좀 가르쳐주지 않겠냐 막 이러고, 그 다음에 그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타이틀을 보시면 거기에 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좀 독특하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의 알파벳이냐 그러면서 한국 좀 말 좀 가르쳐달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엄청난 관심을 보여서 또 한국인에 대한 자긍심이 느껴진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번에 영국에 있는 그 옥스포드 사전 여러분 아시죠? 옥스포드 사전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한 단어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로 된 단어 중에서 26단어를 옥스포드 사전에다가 등재를 시켰어요. 26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단어를 보니까 뭐 대박, 한류, 반찬, 김밥, 불고기, 갈비, 잡채, 동치미, 삼겹살, 오빠, 언니 뭐 이런 단어들이 옥스포드 사전에 새롭게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한국어에 대한 열풍도 굉장히 많이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지금까지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어를 퇴짜놓고 한국어를 도입했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그러고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그다음에 러시아는요. 우리 한국 열풍이 더 세답니다. 러시아에서는 그 자동차 대부분이 현대차랍니다. 가전제품 대부분이 삼성이나 이 LG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코파이, 그 다음에 마요네즈, 그 다음에 도시락 컵라면, 이런 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사회학자인 블라드미르 수린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는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도 쇠퇴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쇠퇴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살 길은 동쪽에 있는 그 넓은 시베리아를 한국에게 줘가지고 한국과 합작 정부를 만들어서 한국의 그 기업들과 문화가 거기서 융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러시아가 살 길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러시아 대통령이 그 푸틴이죠. 러시아 대통령이 고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많고 많은 수업 시간 중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시간에 한국어 과목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칠판에 태극기라는 글씨가 써져 있고 또 한국 사람들 한복 입은 한국 사람들의 사진이 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문자는요, 상형 문자. 이렇게 산이면은 산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의사소통을 옛날에 시작했잖아요. 이게 상형 문자입니다. 자연을 보고 자연에서 번뜩한 글자, 각골 문자, 뭐 인더스 문자, 뭐 이런 문자들은 대부분 자연에서 왔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독창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음자음을 결합해서 만든 한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가 우리가 한글날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 뜨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는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세종대왕이 뜨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뭐 K 드라마라든가 또는 K-팝 또는 K-무비 같은 것이 뜨면은 굉장히 자부심이 들죠. 기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야,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 어떤 민족에 숨어 있는 그런 저력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뭐 오징어 게임 이야기하자고 한 건 아니고요. 자, 오징어 게임 안에 보면 기독교인에 대한 장면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가 나오는데 국민일보에 여기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길래 목사님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오징어 게임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장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는 뭐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장면인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옆에 있는 여자가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장면은요, 그 유리 징검다리 건너기 뭐 게임을 하는데 그 예수 믿는 아저씨가 자기가 건너가려고 앞에 있는 사람을 밀어가지고 수십 미터 밑으로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독교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편집이 악의적이다. 아니, 왜냐하면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안 해도 되고요. 일반적인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안 비키면 내가 죽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나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말 의도가 있다. 이 기독교인에 대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뭐 불교 나무아미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근데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인공이 다시 돌아오죠. 입이 가려져 있고 포승줄로 온몸이 묶여져 있죠. 근데 길에 떨어집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외치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데 그 남자의 얼굴이 마귀 얼굴 같아요.
기독교인은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입에 막고 있는 것을 열어주는데 괜찮습니까? 다친 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상대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안티 마음이 더 커졌을 것 같다. 기독교인에 대한 마음이 더 높아졌을 것 같아 나름대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어떤 목사님들은 저처럼 악의적이다. 좀 편집을 너무 의도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비기독교인들에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저렇게 보였으면 영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저렇게 묘사했을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렇게 성찰의 의미에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국민일보 우리 기독교 신문이잖아요. 보면서 저도 좀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이 저들에게 그렇게 보였길래 그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하필이면 기독교인을 크게 등장시켰으며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을 욕심이 가득 찬 모습, 이기적인 모습, 우리의 목적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그렸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복지단체 중에서 거의 반절 이상은요, 기독교 단체예요. 기독교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어떤 선행의 모습은 전혀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칭찬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교회가 하면 그냥 믿져야 본전이에요. 당연히 교회니까 그렇게 하겠지.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세상에서는 받아들이고요. 만약에 잘못한 거 한 가지라도 드러난 게 있잖아요. 온 천하 만방에 떠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비어있는 어떤 욕심, 우리도 모르게 비어있는 어떤 이기심, 내가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풍겨나오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모습이 내게 남아있어서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오징어 게임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인들과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들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면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거를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 때문에 자기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욕심이죠. 자기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는 욕심이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라도 파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교회 안에서조차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거나, 저희 시골 교회 보니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하는 사업이 다단계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다가 쫓겨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보여질 때는요, 세상 사람들은 단호하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교회에서 진행될 때는요,
그런 눈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양과 소를 취하려고 하다가 왕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사피아를 보십시오. 믿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약속을 그냥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그것 때문에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운명을 달리하는 비운의 부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는 온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는 나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내가 욕심을 많이 낸다고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의 도가 있어요. 내 욕심껏 마음껏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 삶 속에서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틀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께만 나가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정작 기도할 때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예수님을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자기 원하는 목적을 이루면 그냥 예수님은 없어요. 내 어떤 욕심, 나의 이기심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내 욕심이 되어 내 이기심이 되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아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새 기독교인에 대한 장면 모습과 우리 모습은 그렇게 변함이 없을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죽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세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정말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습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이 안에서 욕심에 끌려서 내 성격이 나오고 내 자아가 나오고 내 이기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희생의 모습, 양보하는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경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받아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죽어지는 정말 혹독한 과정, 깊은 회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 안에 육신의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죽어야 돼요. 아직 죽지 않는 크리스천들, 죽지 않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지옥이 무섭다고 하니까 우리가 발발거리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주일에만 있고 주중에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아직 우리는 철저하게 내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회개한 모습을 거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죠. 영적으로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빛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빛을 밝혀야죠. 저 사람 정도 되면은 내가 맡겨도 돼. 저 사람은 비록 예수 전하는 걸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사람의 도덕성, 저 사람의 정직성, 저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이희돈 장로님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요. 이분은 공부하는 목적이 이제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분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다 마치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 많이 있었지만은 멕시코 지역, 미국에는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멕시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멕시코 타운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뭘 했느냐? 양말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양말 장사를 하면서 거기 있는 멕시코 사람들에게 양말을 팔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한인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간구를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이사를 하셨는데 아마 그 집사님 댁에서 이사 신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을 다 초청하셨습니다. 다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희돈 집사님 한번 꼭 오십시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집에 냉장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냉장고 없어가지고 무슨 창 음식 같은 거 교회에서 친교할 때 만들어 오려고 그러면 항상 더운 음식만 만들어 가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이야기도 막 듣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을 갔는데요. 집이 그냥 입구에서 그 안에 거실까지 한 30m, 40m. 어쩌면 수영장도 어마어마한 수영장이 있고 농구 골대도 있고 어마어마한 대저택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에게 집 자랑을 이렇게 막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다행인데 그 주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희돈 집사님은 언제나 집 살라나.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 돈거래도 하지 마시고 돈 빌려주지도 마시고 빌려오지도 마시고 그냥 없으면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한 달 쌀은 얼마든지 사드리겠습니다. 돈은 빌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내가 잘 산다고 그래서 아무리 집사는 왜 또 이런 차 타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은혜 받으러 갔다가 은혜 그냥 다 증발시켜버리고 시험만 가득 찾아옵니다. 이희돈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마음먹었대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집을 보니까 그 동네가 아마 LA 지역에서 굉장히 부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오기가 나가지고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았대요. 그래서 그 집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매일 이 집에 와가지고 이 집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이 집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좀 굉장히 순수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루에 7바퀴씩 그 집을 도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7바퀴, 저녁에 7바퀴. 이렇게 하루에 14바퀴를 이렇게 돌았대요. 그런데 한 40일 정도 돌고 났는데 어느 날 저녁에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돌 때마다 그 집에 불이 켜졌는데 40일째가 됐는데 그 집에 불이 꺼져 있더래요. 유리창도 깨져 있고. 그래서 옆집한테 가가지고 이 집이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기 직전인데
이 집 남아있는 모기지 은행 융자를 누가 갚느냐 서로 싸우다가 유리창도 깨지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입구에 보니까 은행 이름이 붙어있더래요. 지점하고. 그 집에서 그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사겠다고. 그랬더니 이 집 얼마에 살려느냐 그랬더니 내가 20만 불 주고 사겠다고. 그랬더니 은행에 있는 그 일하는 사람이 이 집이 지금 200만 불도 넘는 집인데 네가 20만 불 주고 이 집을 산다고 막 웃으면서 경비 불러가지고 쫓아내버렸대요. 미친 사람이 다 있다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갔더니 계속 찾아가니까 아예 이제 문도 안 열어주고 만나주지도 않더래요.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 아직 이 집에 관심 있느냐? 그랬더니 만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집이 200만 불짜리 집인데 아주 지금부터 옛날 몇십 년 전입니다. 지금 아마 더 비쌀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생각해서 40만 불 내가 받겠다. 40만 불. 너 40만 불 받아도 너 진짜 땡 잡는 거다. 막 그러면서 40만 불 받겠다. 그랬더니 나 돈 없다고. 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너 다운페이 얼마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다운페이 1불도 못 한다고. 나 양말 양수한다고 막 그러면서 1불도 다운페이 못 한다고. 20만 불이 달라고. 그랬는데 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전화가 왔냐면 이 지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지점장이 더 큰 은행에 있다가 지원을 했는데 거기가 돼버린 거예요. 연봉도 훨씬 높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집을 팔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장이 20만 불에 이 이돈 장로님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증서 가지고 20만 불 전체를 이 은행 지점에서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200만 불이 넘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1불 하나도 안 쓰고 그 집을 사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 1년에 돈을 한 10만 불 번다고 적어라. 서류는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적어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don 장로님이 순간 고민이 들더래요.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지점장한테 이야기했대요. 아이 나 그렇게 못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는 지점장이 그냥 지가 알아서 그냥 다 해주더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모습들 내가 정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에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요 몇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아멘. 자, 이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는 제자입니다. 아끼는 사람이고 또 양육하는 사람이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속히 너는 빨리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 곁에는 나를 시종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요 나이가 엄청 많이 드셔가지고 죽으시기 직전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에 있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옥중서신으로 보는 사람들은 옥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디모데에게 속히 오너라? 나 지금 혼자 있다 그러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자,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심부름을 받아서 멀리 간 거고요. 자, 데마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서 수종 들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자, 데살로니가는요, 이때 당시에 마게도니아 수도입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지도를 보면 그 그리스 위에 있는 동네가 마게도니아죠. 마게도니아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당시 수도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해 있습니다. 또 로마 군대의 이 군대 도로가 있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와 또 로마 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친정부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요, 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다고 그래요. 디오니소스. 여러분 아마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디오니소스 종교가 뭐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남자 생식기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어떤 그 난잡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를 기원하냐면 풍요와 그 다음에 어떤 뭔가 잘 되고 풍요스러운 그런 삶을 가져온다고 그래서 남녀 간의 문란한 그런 행위들을 가득했던 종교가 디오니소스 종교였어요. 이게 이 도시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도시가 문란하고 퇴폐하고 타락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이 도시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믿음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으니까. 육신이 좋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좋으니까 그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데마였다는 겁니다. 근데 데마가 왜 돌아갔느냐? 우리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기도가 좀 떨어집니다. 예배가 좀 떨어집니다. 열심히 떨어지면 시험이 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자에 금묵자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먹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검해질 수밖에 없어요. 제 현장은 봐서도 안 되고요, 가서도 안 돼요. 저는 캐나다에 있으면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인데 도움을 좀 요청하더라고요. 자식들 3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입학시키고 또 쇼핑도 하면서 생활 필수품을 사고 집도 구하고 그러면 영어가 안 되니까 교회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많이 도와드려야 됩니다. 한국에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참 부끄러운 부탁인데 한 가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뭡니까 집사님? 성인 비디오 샵 좀 데려다 주세요. 자기 남편이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캐나다 가면은 꼭 사가지고 오라고 그랬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낯이 뜨거웠어요. 제가 좀 화이트 라이를 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죄 현장은 봐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래요. 근데 그 종합병원에서 의사들 뒤풀이 한다고 그러면서 어디를 갔냐면 나이트 클럽을 갔대요. 근데 거기가 좀 농도가 좀 진한 그런 나이트 클럽이나 봐요. 근데 어떤 여자를 봤는데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술자리를 같이 하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정을 통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결혼하겠다 데려왔는데 그 여자를 데려온 거예요. 술집 여자. 너무 사랑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다 죄인 아닙니까? 이 여자만 왜 죄인입니까? 회개하면 되죠. 근데 여자를 알고 보니까 또 이 여자는 아기가 2명이 있는 이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여자가 이혼한 행실이 그 외도 때문에 이혼한 거예요. 이 여자가 자꾸 밤에 어딜 나가기 때문에 그 첫 남편과 이혼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결국에 부모를 이기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 재벌을 못 준다고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풍요로우니까 딴 생각이 생겨서 또 여자가 바람 피우다가 의사 생활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났으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나서 앞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나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과 타협하고 이런 죄 저런 죄랑 타협하다가 다시 세상의 정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웅덩이에 다시 눕는 것과 같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쟁기에 손을 얹고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앞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대만하는 사람은요, 우리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대마라고 표현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통역자 대마라고 표현했습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믿음이 엄청 좋아서 정말 선지자였던 바울의 눈에 띌 정도로 바울과 함께 동업할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시대에 쓰임받는 종과 같이 동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타락의 도시, 환락의 도시로 간 것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깊은 회개의 과정, 정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 과정,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거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거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가입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병원 하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끝까지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많은 세월을 전도하고 같이 복음을 증거했고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어디를 보더라도 누가라는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은 숨기고 오직 사도 바울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 옆에서 끝까지 붙어 있었던 사람,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리, 세상에서는 의리라고 그러잖아요. 의리. 근데 여러분, 나의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막 바꿔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유불리로 따지면 여러분, 의사인 누가는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 있겠어요? 자기에게 받은 이 사명 때문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라는 사람은 부잣집 도령님입니다.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죠. 마가의 다락방은 찬장에 있는 작은 방이 아니에요. 그냥 2층 엄청난 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그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최초로 성령이 임한 장소, 수많은 제자들이 와서 쉬었던 장소, 이런 장소를 제공했던 분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마가는 이름이 또 하나 있죠. 요한이라고도 하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 1차 전도여행을 하셨다가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바가라는 도시에 갔다가 힘들고 괴로워서 떠나버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전도를 하셨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겠죠. 부잣집 도령님이니까 잘 못 먹죠.
또 잠자는 자리도 힘들죠. 그냥 떠났습니다. 마가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에 가자.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중간에 탈락한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심하게 다투다가 둘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3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갑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 나약했던, 믿음도 나약하고 또 사명도 부족했던 이런 사람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여기 뭐라고 기록했죠? 다시 한번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처음에는 무익했던 사람, 이 마가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둘이 심하게 다투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마가는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세종류의 사람이 이야기해 봤어요. 우리 대마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가나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온전히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내 자아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욕심이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